오늘은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은 조금 잠잠해졌는데 아마 요즘 한국 정치, 종교, 방역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이슈가 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예배라고 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나 다니지 않으시는 분이나 아마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흔히 온라인 예배나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 화두 때문에 국가도 정치도 또 방역도 종교도 여러 다양한 목소리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비대면으로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예배가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등하거나 하는 그 가운데에 기본적으로 예배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은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주제 설교이기도 하고 교훈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딱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참에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조금 정확하게 이해한다라는 자세로 함께 생각하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굉장히 잘 아시는 본문이고 23절과 24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실 여기도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는 예배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것만 약한 36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라는 용어보다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예배의 의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배를 의미로 구분한다면 2가지 종류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종류는 성경에서는 명사형으로 나오지 않아 그 동사형으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배하다라고 번역을 해야 될 만한 그런 단어지만 개념으로 예배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류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의 샤하라는 단어이고 헬라의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예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마 지금 이제 언어적 혹은 명사의 의미로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근접할 것입니다. 뭐냐면 한글 성경의 예배는 한자에서 왔고 예의를 갖추어서 절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카라는 단어나 아니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샤카라는 단어는 절하다, 무릎을 굽히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는 무엇을 향하여 입맞추다 혹은 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신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상 앞에 나아갔을 때 자신을 낮추고 또 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의 발에 입을 맞추는 풍습이 있었고 아마도 이 풍습에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류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의 부류는 서신서에 나타나는 다른 단어입니다.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어로는 이제 liturgy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절한다라든지 이런 뜻을 물론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절한다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는 아닙니다. 아닐 뿐만 아니라 뜻이 다르게 발전합니다. 이 2개 서로 다른 단어군을 우리가 똑같이 예배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아마 지금 한국교회가 조금 혼란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에 이 2개의 단어군을 나누어서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가운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음으로 또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2가지 부류의 단어들을 조금 쉽게 특징을 가지고 구분한다고 하면 이 샤카크나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는 일반 명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는 고유명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구분이 더 어려우십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장수라고 하면 이런 힘이 센 장사라든지 아니면 군대에서 뭐 지휘관이라든지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름이 장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전혀 힘도 세지 않고 군대 가지도 않았지만 이름이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장수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이 세고 지휘관이고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겠지만 단순하게 그 사람을 장수라고 부르는 고유명사가 되면 이것은 또 뜻이 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부류가 그런 맥락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에 우리가 이 단어를 살피면서 오늘은 일반 명사적인 특징, 성경에서 일반 명사적인 특징으로 사용된 예를 좀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는 이것이 고유 명사화되는 과정과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다 들으셔야지 이 예배에 대한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분은 반드시 다음 주 설교도 같이 들으셔야지 이해가 되시고 오늘만 들으시면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데 그 전에 성경에서 이제 예배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22장입니다. 5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에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샤학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한자의 예배와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배의 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 60여 회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과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간의 대화라고 이렇게 대화로 시작해서 그 수가성을 복음화시키는 그 과정인데, 이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여러 주제들이 나옵니다. 여러 주제들 가운데 예배라는 주제도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 예수님이 답하시는 가운데 이 예배가 장소적인 문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 이런 세 가지 화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구분들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감추었던 비밀을 말했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20절에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일단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의문을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조상이나 당신들 이런 단어를 썼다는 자체에서 이 문제가 이 여인 속의 의문이 아니라 당시에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3차에 걸쳐서 귀환할 때 첫 번째 귀환한 인물이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귀환한 사람들입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부터 재건을 합니다. 성전을 딱 재건한 이때에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사람들, 남아있어서 이방인과 결혼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된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성전을 재건하겠다, 동참하겠다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이 이를 거부합니다.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시키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332년에 그리심산에다 성전 하나 세웁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로 이렇게 선포했던 그곳인데,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우면서 축복의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곳에 세웠는데 약 187년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스모니안 왕조 힐카누스라는 왕이 129년에 이곳을 없애버립니다. 오직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리심산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게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가득하겠죠. 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를 뺏어 버렸는가? 왜 너희만 예배 드린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온 질문이 여인의 질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는데, 예배할 곳이라는 이 부분을 원어로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뭐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가 들어있습니다. 집어넣어서 해석하면 마땅히 예배해야 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려면 마땅히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외에서 예배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말이고 이 말에 반발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 의하면 아니고 그리심산이 아니냐, 그리심산에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근저에는 이 둘 중에 예배 가운데 하나는 잘못된 예배다라고 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왜 이런 가치관이 나옵니까? 어디서 예배하는가, 어디서라는 그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디서의 가치관은 이 여인만의 가치관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또 근동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을 만난다 그러면 신전을 가야만 했습니다. 신상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신상을 보면 신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도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개 베고 자다가 밤에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름을 베텔이라고 했잖아요. 베델이라고. 그 하나님의 집.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라자손의 신 시편 84편 7절을 보시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시온이라는 단어가 84편 1절에 보면 주의 장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죠,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주의 장막, 즉 시온산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 1년에 3번 반드시 이곳으로 나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 잘 아실 것입니다. 구약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어디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제까지 성전이라 믿고 있던 그곳에서 예배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배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상실감이 아주 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보이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곳이다 저곳이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다 저기다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때가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여기서도 말고 거기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가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도 그리고 그리심산도 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내 말을 믿으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내 말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원어로 보시면 그냥 나를 믿으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말은 다 믿을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은 권위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라고 수사적인 표현을 다시 쓰신 것은 그냥 선지자가 하는 말 정도로는 이 여인이 선입관을, 고정관념을 바꾸기에 너무 큰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 사람들에게서는 어디서 문제가 그만큼 큰 문제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를 믿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은 신학적으로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특정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디서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여인이 이것을 깨닫지는 못했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디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신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두 가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누구에게입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가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고 말씀하셔서 어디서 하고 아버지께 둘을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를 굉장히 고정관념으로 크게 가지고 있던 어디서의 문제를 깨트리시면서 그 대안으로 누구에게가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가치관에는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서 예배 드리는가, 이것이 예배의 전부에 있습니다.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그곳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면 그냥 그곳에 가면 자동으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에. 이것이 최대의 문제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어디 간다 한들 그것이 자동으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기다리시는, 찾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가 예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어디서라는 그 가치관이잖아요. 이곳에 오지 못하면 예배 안 드렸고, 이곳에 오면 예배 드렸고, 여러분 물론 이곳에 오지 않으면 예배를 안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지가 분명해야 돼요. 이 단어 자체가 누군가를 상대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는 낮춤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굽힘 자체는 무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나와서 나를 굽히고 다음에 뭐 겸손하고 헌신하고 이런 거 한다 한들 그 모든 순서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런 가치관이 없으면 나는 허공을 향해 흉내만 내다가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배의 방법 혹은 자세 어떻게라는 교훈을 여인에게 주십니다. 다시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주 많은 설교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영과 진리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성령이다 라고 보기도 하고 아니다 참된 예배의 자세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구조입니다. 문단의 구조라고 해야 되겠는데 문단의 구조를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은 크게 4개의 문장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4개의 문장이 주어를 가지고 다시 재배분하면 23절은 예배하는 자, 24절은 아버지께서는 23절 하반절, 24절 처음에는 하나님은, 24절 하반절은 예배하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징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깥에 있는 2개의 문장은 주어가 예배하는 자이고 안에 있는 2개의 문장은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 문장을 정리를 하면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런 하나의 문장이 되고 바깥에 있는 2개의 문장을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면 그렇기에 참된 예배자가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데 물론 이곳에도 해석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문맥을 통해서 조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이전의 예배, 그들이 생각하는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 제물을 들고 나아가는 이런 예배와 지금 현재 예배를 구분하시면 사실 말씀이 구약은 생략, 신약에서는 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그들이 무엇으로 나아갔냐면 그들은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제물, 소든 양이든 비둘기든 이 제물을 두고 신에게 나아가서 혹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앞에 제물을 펼쳐놓으면 그것이 곧 예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헌신과 겸손의 표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지금 껍데기로는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찾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물질적인 것, 외형 이런 것에 크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것은 구약이고 그림자일 뿐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실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시대는 그런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고 내 마음이 내 자체가 내 영 자체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도 그렇게 말하죠. 그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영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사실
이 땅에 교회 보면 큰 교회 많고 또 뭐 잘 갖춘 교회 많고 아름다운 교회 많고 예배 순서가 화려하고 뭐 대대적이고 한동안 한국 교회가 그런 것에 돈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 하나님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으시답니다. 하나님이 관심 두시는 것은 예배한다고 나와서 앉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보고 있는가, 자신의 마음을 들고 와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연보를 하고 또 내가 뭔가 헌신하고 그것이 귀중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내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해 보는 나의 진정한 그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진정한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예배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예배라는 단어의 특징을 살리는 일반 명사적인 특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 용어가 사용되는 상황적인 특징을 가지는 그러한 경우, 이렇게 두 개의 경우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의 특징, 부류를 그 중에 한 본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본문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잘 아는 본문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단어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의 자세와 관련되는 단어입니다. 내가 예배한다라고 말하면,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다, 내가 예배한다라고 말하면 의식에 참여하는 것 가지고 그거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장소에 서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배한다고 하면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경배를 받으실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야 그것이 예배가 되고, 아울러서 내가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나의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예배의 자세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너무 예배 시간이라는 정규 그 시간에 매여서 그 시간에 참석만 하면 머릿속에 온갖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예배 드렸다, 나는 도장 찍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대면 예배가 사라지게 되고 집합 예배가 사라지게 되니까 기회라 생각하시고 그냥 그것을 기회로 삼고 더 예배의 마음에서 더 멀어지게 되는, 그나마 있던 형식마저도 버리게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아니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내가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면, 나는 예배할 때, 나는 예배에 대해서 내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를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 밑에 날 굽히며 숙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내가 온통 빈 마음 가지고 껍데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 담아서 예배의 순서에 동참하며 내 마음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중심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예배자의 자세에 관한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많고 예배가 수도 없이 많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예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예배로 인정하시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교회의 규모도 아니고 교회 내부의 그 삐까뻔쩍한 인테리어도 아니고 그들이는 많은 순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인지하고 있는 예배,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아니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나를 숙이고 있는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을 담아 예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인정하시고 곧 복으로 갚아주실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